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원상 서원문 중에서 1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이 대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는 바로 일원상 서원문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보통 1원 하면은 하나 일 두렷할 원 해서 하나로 뚜렷한 자리를 말하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로 뚜렷한 모습인 일원상이라고 달리 말해도 됩니다. 결국은 일원은 일원상인 것이죠. 이 언어도단의 입정처 자리는 일원상의 진리장에서 보면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언어라고 말을 하면 말 또는 문자 이런 것을 지칭하게 되는데요. 이 말이나 문자로 감정이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의사를 전달하게 됩니다. 어떤 뜻, 생각 또는 자기 뜻을 전달하게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언어로서 규정되죠. 언어로서 이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좋다, 싫다, 싫다, 멋지다, 또는 못났다, 이런 일체의 어떤 그 판단이나 이렇게 규정, 한정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생각해 보면 생각도 언어입니다. 또는 이 감정도 언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하는 것도 다 언어적인 그 패턴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 감정도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언어의 딱지를 딱딱 붙여요, 우리가요. 생각이라는 언어의 딱지를 막 붙이고 다니고, 또 한편으로는 감정이라는 언어의 사슬로 막 묶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생각과 감정이라는 언어의 딱지를 붙이고 언어의 사슬로 묶고 다닌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한정짓는 언어의 루트를 단칼에 배워보자는 겁니다.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로서 이렇게 구속되지 않는, 언어로서 이렇게 본래부터 구속되지 않는 텅 비어 고요한 자리, 이 자리를 소태단 대종사께서는 우리 일원상 서문의 시작점에서 일원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바로 텅 비어 고요한 자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쭉 전개되는 언어 명상의 경계에 끌려가지 말고 언어 명상의 경계를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단절시켜버리는 겁니다. 이에 끌려 포획되지 말고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경계에 막 이렇게 포획되어 버리는 겁니다. 싫다, 좋다, 이게 전부라고 포획되어 버리고, 또는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그것만 봅니다. 언어의 경계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칼에 베버리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족족, 그냥 우리에게 오는 언어의 경계가 오는 족족 베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언어 도단 해보는 겁니다. 언어의 길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죠. 관심을 언어의 경계에 끌려가는 데 두지 말라는 겁니다. 언어의 경계에 쭉 끌려가요. 좋으면 좋은데 싫으면 싫은데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는 먹이를 안 주는 거예요. 그쪽에는 먹이를 안 주는 겁니다. 대종경 성리품 11장에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가 바로 언어도단의 자리입니다.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는 이런 말이죠. 없고 없다 하는 것도 또한 없고 없는 자리이며, 아니고 아니라고 하는 것도 또한 아니고 아닌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언어도단의 자리인데, 이 없을 무로서 무로 언어도단 딱 하는 겁니다.
없을 무로 그냥 언어 도단, 언어의 그 길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일비로서 언어 도단하여서 바로 우리가 입정처에 들어버리는 것이죠. 입정처에 딱 드는데 못났다는 생각도 잘났다는 생각도 없고 아니고 아닌 자리에 드는 겁니다. 못났다는 것도 없고 잘났다는 것도 없고 못났다는 것도 아니고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아닌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자리는요, 사실은 부처도 중생도 심지어 스승도 버틸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스승도 거기는 끼어들 수 없는 자리고요. 또 이 자리는요, 법문도 어떠한 법문도 이 자리에서는 간섭도 못하고 이 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법문도 어찌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육군문으로 들락거리는 이 분별 사량이라는 길이란 길은 다 끊을 단 해버리는 겁니다.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의 앞뒤가, 그러니까 좋다 싫다, 그런 생각의 앞뒤인 양쪽 양변이 그냥 다 끊어져 버린, 그래서 항상 여여한, 그러면서 성비어 고요해서 부동한,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 자리 여여부동한 입정처에 우리가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요, 바로 성가 138장의 3세의 모든 성자, 모든 부처님 언제나 머무시고 거기 사신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입정처로서 우리는 이 입정처에 입주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정처에 입주 안 하면은요, 우리는 삶의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동한 자리에 부동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리를 청약해서 이 자리에 입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요, 입정처 자리는요, 감정이 치성해요. 감정이 막 폭받쳐 오르고 막 감정이 막 굉장히 안 좋아요. 또는 감정이 너무 기뻐요. 또는 생각이 막 번잡해요. 감정이 치성하고 생각이 번잡해도 이 자리는 본래 텅 비어 고요한 자리입니다. 아무리 제잘거리는 소란이 있다 해도 본래 고요한 입정처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치성해도 분별이 제잘거려도 항상 여여부동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언어 도단의 입정처로 우리가 또 보통은 입정 삼매처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로 뚜렷한 이 일원의 자리는 일체의 분별 형상에, 앞에 이제 분별이 벌어지죠. 분별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도 막 펼쳐지지 않습니다. 분별 형상에 물들지 않아요. 물들지 않고 신령스럽게 알아차리고 있는 고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마치 방 안에 불을 딱 끄잖아요. 내 방에 불을 끄면 밤하늘에 별이 초롱초롱한 가운데 고요한 것과 같습니다. 거울에 만상이 다 비치는데 그 자리가 청정하니까 만상이 환히 비추는 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중에 고요한 자리에 드는 것인데요, 이 자리가 바로 청정한 알아차림만 가득한 자리입니다. 입정 자리는요, 그렇다고 해서 말이 없는, 입정 자리를 또 우리가 오해하면 말이 없어서 돌덩어리나 뭐 말라비틀어진 고목 같은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생생한 자리입니다. 일체를 내려놓으니까 고요한 중에 생생한 자리가 바로 언어도단의 입정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언어도단 입정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언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고 이름으로 규정하고 무엇이다, 아무개다, 무엇이다 이렇게 이름으로 규정하죠. 또 이미지로 이렇게 형상을 하는 어떤 그런 분별 주착이 있는데, 이 이름도 언어도 이미지도 다 언어죠. 이게 언어로 우리는 분별하고 규정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러한 언어 작용을 앞에 이렇게 우리가 뭐 이쁘다, 좋다, 뭐 어쩌다 저쩌다는 것을 거기에만 끌려가지 말고 그 작용을, 언어 작용을 내려놓고 말하기 전에 항상 청정하고 항상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를 반조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언어 경계도 펼쳐지는 동시에 항상 청정하고 고요한 자리를 동시에 드러내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내려놓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돌아앉으라는 거예요. 몸이 돌아앉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돌려라는 것인데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경계에 끌려가는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멈춘다고 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는 생각을 멈춘다고 그 자리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우리의 의식의 그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멈추는 건데요. 경계를 따라 흘러가는 흐름을 끊어버리고 그 당처에 그쳐 있는 겁니다. 그 본래처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멈추고 그치는 공부인데, 끊을 단, 또 멈춘다, 그친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같은 자리로서요, 텅 비어 고요한 입정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없앤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은요, 참 재밌게도요, 없애려고 하면 더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튕긴다고 하죠. 이게 반동. 이게 반동되죠. 뭐 하려면 이렇게 반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없애려고 누리면 누를수록 더욱 반동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작용인데, 그러므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런저런 분별이 있든지 없든지, 가가 뭘 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관심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념이면 그냥 망념이 있든지 말든지 망념인 줄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전 법의등급의 법마상정급에 보면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경지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냥 가가 뭐 분별이 있든지 말든지 거기에 관심 안 두는 거예요. 거기다 먹이 안 줘요. 먹이를 줄 때는 따로 있는 겁니다. 끌려가는 경계에 노터치하는 겁니다. 경계에 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간과해요. 보아 넘겨버려요.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냥 예사로 보아 넘깁니다.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의식이 있냐? 지금 눈앞에서 현존하는 본래 청정하고 그 고요한 그 청정한 자리에 우리는 관심도 두고 밥도 주고,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돌려서 그 자리에 멈추고 그 자리에 그쳐 있는 것입니다. 자,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실험해 보는 겁니다. 제가 손뼉을 쳤다 하고 제가 이렇게 손뼉을 딱 칩니다. 이렇게 손뼉을 치면 멈춰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멈춘다는 것은 돌이켜본다는 뜻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멈추어서 생각이 딱 끊어지면 됩니다. 생각이 끊어진다는 것은 경계에 끌려가는 마음을 멈추는 것이 생각이 끊어지는 겁니다. 자, 일어나는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그냥 멈추는 겁니다. 소리가 드러나는 자리에 그 당처에 그쳐 있는 겁니다. 소리가 드러나는 그 경계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소리가 드러나는 그 당처, 본래처에 그쳐보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한테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 자리가 소란합니까? 한번 돌이켜 보는 겁니다. 그 자리가 이리저리 움직이는가? 한번 돌이켜 보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수선한가? 한번 돌이켜 보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지러운지 멀미나는 자리인지 한번 돌이켜 보는 겁니다. 입정처는 그 자리는요, 손뼉을 칠 때뿐만 아니라 손뼉을 치기 전에도 손뼉을 친 후에도 항상 그 자리는 청정해서 고요한, 텅 빈, 그러면서 여여부동한 자리라는 겁니다. 이건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분별이 텅 비어 고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자리가 생멸이 텅 비어 고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자리가 선악이 텅 비어 고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자리가
언어가 텅 비어 고요한 자리입니다. 시끄럽게 조잘거리는 분별만 멈춰버리면 그 배경으로 있는 고요한 자리가 드러납니다. TV를 우리가 시청한다고 할 때 TV를 시청해도 화려한 화면을 보면서도 동시에 고요한 텅 빈 자리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도 고요한 자리가 어디 가지 않고요. 잠을 깨도 고요한 자리가 어디 가지 않고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입정처에 들면요. 언어도단 입정처에 들면 슬픈 일을 당해도 행위는 슬픈데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부동한 고요가 흐르게 됩니다. 그게 확인됩니다. 고통스럽고 슬프고 기쁜 상황은 있는데 고요한 입정처에 머물게 되게 됩니다. 고요한 입정처가 어떠한 경계를 만나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자리를 망각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언어도단 입정처는요,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확인해서 드러내는 자리인데, 이 자리는요, 동정역순이 무비산매입니다. 동정역순, 그러니까 뭐 경계가 동하든지 뭐 순환 경계가 됐든지 반대 막 내 삶에 막 반대로 가는 그 경계가 됐든지 순하게 잘 풀리는 경계가 됐든지 어떤 경계가 됐든지 본래 산매 아님이 없다는 겁니다. 본래 그렇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우리는 발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이 있는 유사할 때나 일이 한가한 무사할 때나 순경에나 역경에나 이 입정산매가 본래 떠나지 않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어린 시절부터 의심이 발생해서 의심에 몰두하게 되는데, 의심에 궁구하다가는 끝내 그 의심마저도 탈락된, 그냥 그 의심마저도 다 놓아버리는 입정돈망, 그러니까 입정에 들어서 몰록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돈망에 드시게 되는데, 이때는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까지도 다 쉬어버린 존재로 있게 됩니다. 이 입정 돈망은 마치 허공에 구름이 아무리 끼어도 허공 자체에 들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지가 될 것입니다. 이 입전 동망처에서 결국은 소태산 대종사는 밤낮으로 염원했던 의심 미해결의 답답함도 사라지고, 정말 소태산 대종사의 부친 또는 어머니의 그 아들의 그 소원 해결을 갈망했던 어떤 그 기대, 부모로서의 기대감에 대해서 해결 못한 그 어떤 그 죄송함, 부모에 대한 죄송함도 딱 마음에서 놓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는 나라 잃은 서러움도 그 자리에서는 탈락돼서 온갖 어떤 한계와 원망이 그 자리에서 해소되면서 근본적으로 그 텅 빈 자리에서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야가 결국은 탄탄하게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체를 돈망한 텅 비어 고요한 자리의 근원에서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어떤 진리의 광명과 조화가 드디어 대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어도단의 입정처, 이 자리에 드신 것은 바로 소태산의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원상의 진리로 말을 한다면,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로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이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이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이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원상 서원문을 늘 독송하게 되는데 첫 대목에 나오는 언어도단의 입정처라는 이 자리는 바로 일원상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요, 우리가 언어도단 입정처로 우리는 신앙해야 되고요, 언어도단 입정처로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맹서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 길에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일원상 서원문 중에서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요라는 대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